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서둘러 일을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더 무서운 건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멈추지 못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예전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집도 생겼고 자녀도 어느 정도 자랐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제는 성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사람은 퇴근 후에도 계속 생각합니다. 회사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한 기대, 그 집착은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계속 비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초조합니다. 왜일까요? 삶의 방향보다 삶의 속도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50대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랐고 아내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계속 바쁜데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성취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를 끝없이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가져야 안심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행복할 것 같고, 더 완벽해야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미래만 바라봅니다. 나중에 편해지면 쉬어야지.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문제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삶은 늘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젊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람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불안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마음속 공허함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일합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진짜 문제는 바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도 늘 급하게 살아갈까요? 왜 이미 충분히 애썼는데도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힘들어서,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를 탐욕과 집착에서 찾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그 마음이 사람을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삶은 점점 비교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고, 누구는 건물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노후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할까? 혹시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의 삶보다 남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학벌을 비교하고, 중년에는 돈과 자녀를 비교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과 외로움을 비교합니다. 마음은 늘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달려도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어느 4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이 학원, 남편 건강, 생활비, 집안일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고,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불안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은 동시에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것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꼭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되는 마음,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사람은 더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애씀은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다가 정작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달리다가 자신의 건강을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계속 바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생각은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이번만 넘기면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늘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끝없는 갈망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른 상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미래, 더 안정된 상황, 더 완벽한 관계. 물론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쉬고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남보다 느리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달려야 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처음에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자신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 뒤에 숨겨진 외로움, 비교 뒤에 숨겨진 열등감, 바쁨 뒤에 숨겨진 공허함,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삶은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삶보다 남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될까요? 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참고 힘든 관계도 끊지 못하고 지쳐 있으면서도 계속 괜찮은 척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말, 성공한 사람이라는 시선, 성실하다는 평가.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점점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떤 50대 남자는요, 평생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가정 문제도 혼자 감당했고, 회사에서도 늘 참고 양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이유 없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졌고 혼자 있을 때마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친 걸까?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돌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한 이미지,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반드시 남들에게 필요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사람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는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받아도 내일은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불안정한 평가 위에 행복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작은 무시에 깊게 상처받고
누군가는 연락 한 번 없는 일에 밤새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실 상대의 행동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두려움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외로움이 조용한 순간마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문득 느낍니다. 내가 사라져도 괜찮은 건 아닐까? 그래서 더 바빠집니다. 더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의 인정만으로는 절대 완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비교와 집착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나아야 안심되고 누군가보다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믿는 순간 삶은 끝없는 경쟁이 됩니다. 문제는 그 경쟁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지만 외롭고, 누군가는 가족이 있지만 마음이 지쳐 있고, 누군가는 성공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과 마음의 평안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되어야 행복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앉아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가는 길로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까요? 왜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바쁘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람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조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 후회, 비교, 불안, 계획, 후회, 또 걱정. 몸은 한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산란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한순간도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왜 외로운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어떤 60대 여성은 은퇴 후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쉬게 되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계속 텔레비전을 켜두었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쉴 새 없이 집안일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마음이 허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조용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할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 참아왔던 분노,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 감정들은 조용한 순간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계속 일하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계속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것은 채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불안한지, 왜 자꾸 비교하게 되는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더 크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일의 의미가 약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빈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더 바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이나 음식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짜 평안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리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아, 나는 외로운데 그걸 숨기고 있었구나. 그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안정된 돈, 완벽한 관계.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일상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아침, 가족과의 짧은 대화, 예전에는 지나쳤던 순간들이 조금씩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모든 소리를 끄고 1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걱정이 떠오르는지,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처음에는 마음이 더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남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불안 없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하루였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왜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질까요? 왜? 돈이 생길수록 더 불안해지고, 왜 사랑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며, 왜 안정된 삶 속에서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함대로니 오늘 가까웠던 사람도 내일은 멀어질 수 있고
지금 건강했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안정감을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했고, 더 참고, 더 버텼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내 노후가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무언가를 가진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했습니다. 그러나 더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은퇴 후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직장 안에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전화도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직업, 돈, 관계, 젊음 같은 것을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원래 변하는 것이라고. 괴로움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 몸도 지금처럼 괜찮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 멈춰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과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지칩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변한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상처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같은 아픔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붙잡아도 흐르는 강물을 손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 이것도 변하는구나. 이 관계도 변할 수 있구나. 내 감정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잃을까봐 불안한 것, 변할까봐 두려운 것, 끝날까봐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또한 변하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삶은 붙잡을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고 싶고, 왜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질까요? 그 이유는 통제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다. 자녀의 인생도 걱정하고 배우자의 감정도 책임지려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선택까지 바꾸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놓치면 무너질지도 몰라. 그 불안은 사람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항상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주길 바라며 삶도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깊은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50대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 그녀는 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했고 섭섭했고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의 행복보다 아들이 자신의 기대 안에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어느 순간 통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붙잡으려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너무 붙잡으면 관계는 점점 숨막히게 변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늘 알아주길 바라고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며 내 방식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같은 방향으로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지쳐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사실 사람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할 때 가장 불안해집니다.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지금의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매일 불안해합니다. 병이 생길까봐, 혼자가 될까봐, 가난해질까봐. 하지만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안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를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계속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날에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모든 문제를 없애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통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자녀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 흘러간다. 처음에는 그 말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삶은 완벽하게 붙잡을 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많은 것을 이루고도 계속 허전할까요? 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성취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해진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정된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보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남들보다 나아져도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바깥의 성공으로 내면의 공허함까지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성취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과 멀어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젊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 후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결국 그는 큰 사업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멀어졌고 아내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갈망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다가 정작 가족과 마음이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다가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특히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 남편, 아내, 그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역할만 남고 진짜 자신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사라진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 평생
붙잡고 있던 역할일 뿐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가?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누군가의 인정입니까? 그것들은 잠시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려 하며 쉬지 못합니다. 오늘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 많은 돈인지, 더 큰 성공인지, 아니면 그냥 편안한 마음인지.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조금 덜 벌었어도 괜찮았다고,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았다고, 가장 소중했던 것은 결국 사람과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꼭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만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가?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은 언제부터 자신의 삶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서두르며 살아왔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해결해야 하고 빨리 안정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다음 순간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지금 이 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놓친 마음은 결국 자신도 놓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중에 행복해져야지.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시간, 건강했던 몸,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하루,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50대 여성은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쉬는 것을 죄책감처럼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고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작은 건강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천천히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다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남과의 비교, 끝없는 불안. 그래서 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비로소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습관이 더 깊어집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걱정하고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며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의 삶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도 계속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길을 알려줍니다. 천천히 숨쉬기, 천천히 걷기, 천천히 바라보기. 그 단순한 행동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안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몸의 긴장, 마음의 움직임,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삶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물 한 잔, 오늘의 하늘, 조용한 저녁,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안에도 삶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바쁘면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로소 멈춰설 수 있을 때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천천히 이해하게 됩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하루아침에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조금씩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 작은 내려놓음, 작은 자비의 행동, 그것들이 쌓여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큰 변화만 기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늘 비교하던 사람이 하루만 비교를 멈춰보는 것, 늘 급하게 먹던 사람이 천천히 밥을 먹어보는 것, 늘 휴대폰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은퇴 후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졌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 나무 냄새,
햇살의 따뜻함, 그는 조용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오래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 작은 평안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은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차갑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나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런 말들이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써 왔다. 천천히 가도 된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끝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진짜 삶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대부분 착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삶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들은 것, 그 작은 감사들이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족함만 바라볼 때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삶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소음을 틀어놓고 계속 사람을 찾고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자기 자신과 편안히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고, 지치면 지친 줄 알고, 외로우면 외로운 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방향의 변화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아주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의 삶을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왜 끝없이 달리면서도 행복에 도착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계속 허전하고 불안할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어딘가로 가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은 그때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또 다른 목표를 보여주었고 마음은 단 한 번도 완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사실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그저 편안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떤 70대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무렵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았는데 정작 살아있다는 느낌은 많이 못 해봤어요. 그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삶을 준비만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믿으며 오늘의 마음은 계속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삶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람은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 부족하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사실을요. 중년 이후의 삶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처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삶,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으로 혼자 차를 마시며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은 산책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손주의 웃음 속에서 비로소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거대한 성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 걱정 없이 숨 쉬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밥을 먹는 시간, 사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안은 언제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바빴기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 비교가 아니라 이해와 자비로 자신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은 아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도 됩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있고 당신은 그 안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행복은 어디론가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사람이 마침내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삶에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의 삶도 그 방향으로 천천히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